왕위로 보응한 솔로몬.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과 응보와 동해보복에 관한 법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행한 대로 갚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행한 대로 보응하고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70번을 7번까지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자는 용서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역을 일으켜 스스로 왕이 되려 하였던 아도니아를 처형한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도니아의 편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아도니아의 편에 선 군사령관 요압을 처형하였습니다. 왕권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아도니아를 처형한 솔로몬은 그 반역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였습니다. 26절 말씀에서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반역죄로 인하여 마땅히 처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과 함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법궤를 책임지고 보호하면서 다윗을 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헌신과 수고를 참작하여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는 것으로 반란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아비아달이 파면되어 고향 아나돗으로 쫓겨갔다는 소식에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결국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34절에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한 전력이 있습니다. 사실 군사령관 요압은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비며 싸워온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권력과 명성을 지나치게 믿고 다윗의 명령을 거부했던 죄와 함께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반역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군사령관 요압이 처형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생명까지 걸며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다윗과 함께 섰던 아비아달이었지만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우선하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름으로써 결국 제사장에서 파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뜻은 항상 우리 삶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의심함으로써 성급하게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겸손하게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오늘도 주님의 뜻보다 내가 앞서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압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해야만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압은 과거에 자신의 개인적인 탐욕 때문에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 앞에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파면당했다는 소식에 급하게 제단의 불을 잡으며 목숨을 구걸했을 뿐 성소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삶을 살아가며 여러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내 죄가 내 생각에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안에 죄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미움의 죄, 분노의 죄, 원망의 죄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즉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회개함으로써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 하였던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아비아달 제사장은 파면되었고 군사령관 요압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개인 감정으로 이들을 파면하거나 처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의와 지혜로 그들 각자가 행한 대로 보응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응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우선시했다가 깨달았다면 즉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다면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즉시 회개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며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